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아버지 앞에 우리 첫 시간을 드리며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경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며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며 아버지께서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구약 시편입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입니다. 62편 5절에서 9절까지 구약 845페이지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있김보다 경하리로다. 아멘. 시편 62편은요
그냥 오직시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직시라는 게 전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오직시 많이 쓰진 않는데 저는 예전에 어디서 한번 그거를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62편은 항상 오직시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드러내는 사람들은요, 의외로 하나님을 향한 그 오직하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른데 오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오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직하면요, 글자로 볼 때는 62편에 보면 오직이라는 글자가 2절에밖에 잘 안 보여요.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2절에요, 오직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오직이 아니라 1절도 한번 보세요.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5절도 한번 보세요. 5절에도 보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만자. 6절도 보십시오. 오직 저만, 만자. 여러분들 만자에다 동그라미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이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하나님만 바라다, 저만 바라라,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라는 건데, 우리가 기쁨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나오기도 하지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나의 답답함, 나의 애통함도 하나님께만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지하고 사람들 만나서 내 속에 있는 걸 드러내서 시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막 자기 것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사람에게 토해내는 것은요, 언젠간 그 찌꺼기가 돌고 돌아서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온전히 감춰지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나고 나중엔 그게 막 살이 붙고 해석이 붙어가지고 더 크게 돌아와요.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토해낸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오롯이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보십시오. 8절에 내 백성들아 시시로, 언제든지 항상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항상 저를 의지하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너의 마음을 토하라. 토한다라는 건 다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물을 붓듯이 다 부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그릇에요, 그릇을 뒤집어 엎으면 남는 게 없어요. 다 쏟게 나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다 토해낼 수 있는, 다 쏟아버리는, 그게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안 좋은 감정이나 마음의 상처 같은 게 계속 찌꺼기처럼 남아있어요. 그걸 그냥 두면은요, 그게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걷어낼 때가 있는데, 걷어내야만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사람에게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걷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토해낸다라는 거, 토해내는 건 그냥 기도가 토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 예배이기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62편 봤잖아요. 앞에 51편 한번 가보세요. 다윗의 기도가 있는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쓰는 게 51편이거든요. 근데 시편 51편 17절, 17절인데 그 앞에 16절부터 보면 좋아요. 16절, 17절. 자, 금방 찾으셨죠?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부터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제사 드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도 기뻐해요. 하지만 이것이 빠진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는 거 기뻐하는 것이면 나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드렸을 것이라. 주는,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예배는 제사예요.
우리는 흔히 제사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는 것, 죄를 보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 예배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만 하는 것.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도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를 쏟아내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는 참석하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순물을 아버지 앞에 다 토해내고 여러분들의 상쾌함, 개운함을 얻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 통회하는 기도, 그건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통회하면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여기서 하냐고. 예배 시간에 하지 말고 나중에 따로 개인 기도 시간에 하라고. 맞아요. 개인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순을 내놓는 것. 우리가 죄를 드러내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것, 그 상처와 엉어리, 그 쓴뿌리들을 드러내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속에 넣어두고 우리 스스로가 삭히는 걸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볼 때 아픈 게 있고 상처가 있다라면 다 내어놓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걸 그냥 보고 두는 부모는 없어요. 애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억지로 끌고라서도 병원에 가서 치유시키잖아요. 애들은 죽는다고 난리지만 그 애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걸 보고 부모는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62편 돌아가 보십시오. 62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 그러는데 그 앞에 상황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게 3절이에요. 시편 62편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바뀌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마치 넘어지는 담처럼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곧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데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성냥이처럼 늑대처럼 우리를 달라붙어서 잡아먹으려고 안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가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말은 그렇지만 속은 이리떼와 같은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뒤에 보십시오. 4절에 곧 이어서 나오잖아요. 4절에 저희가 그를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올라가면 끌어내릴 생각만 하는 거지 우리를 말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말로는 우리를 높여주는 것 같고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축복하고 남이 복 받을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요 사촌이 땅 사면 아프기만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 그래.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럴 거라고요. 근데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진심으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진심으로 잘 됐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며 그들이 잘 되길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같이 신앙 공동체에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며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 인격적으로 믿어진다라면 나의 혈육과 나의 관계만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시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인 줄 믿습니다. 4절 제가 마저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를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겨하니 그들의 거짓말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요 세상이 다 그래요. 다 사단마귀 그 귀신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꾀하고 거짓을 절겨하느니 거짓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삶에 살다 보면요 남이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기뻐하는 말로는 막 기뻐.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말로는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에서는 저주하고 있더라고요. 우린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남들이 보여지는 건 나를 축복하고 도와주는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은 저주를 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나는 나름대로 잘 될 거라고,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왠지 하는 일마다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세상에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내가 더 상처받고 그 상처를 속에 두고 내가 썩어 문드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5절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소망을 찾고 있냐? 거기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망은 저로 쫓아나는도다.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께, 주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6절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만 우리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세상에서는 나를 끌어내리려고만 하고 입술로는 막 칭찬하지만 속에서 저주만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을 찾고 거기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 위에 든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나의 구원과 나를 구원하시는 것, 나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나가서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럼 우리가 정복자처럼 칼과 찰로 우리 뜻대로 아니면 다 찔러 죽이고 막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냐?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겸손함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저보다 위에 선배들을 쫓아가기 바빴어요. 그들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저런 깊이까지 그런 게 많은데 어느덧 바뀌었어요. 이젠 저보다 어린 사람들, 작게는 30살, 많게는 10살, 15살 더 어린 사람,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깨달음,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저 나이 때 뭘 하고 있었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정말 요즘은 30대 후반, 40대 초반인데도 들어보면 알잖아요.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삶이 어땠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한두 번은 아닌데 그 사람의 그 나름대로 그 설교를요 5번, 10개, 5개, 10개만 들어보십시오. 10개 안 들어도 미천 다 드러나요. 몇 개만 들어봐도 그 사람 수준이 나오거든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널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나를 써주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저는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있거든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요. 겸손을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겸손은 다른 게 아니다. 욥기에 보면 타조라는 것이 나오는데 타조는 빠르기만 한 거예요. 지잘난 맛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짝에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빠르기만 하지 누구를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빠르고 화려하고 막 빨리 달리지만 지 혼자만 잘난 지 멋에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나를 내려놓고 나 위에 누군가를 태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내가 자아가 강하고 내 잘난 맛에 나는 잘난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이 나를 운행할 수 없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조종할 수 없다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가 타조처럼 빠르면 좋겠어요. 남들 볼 때 타조처럼 멋있어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혼자 잘난 맛에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을 태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아니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항상 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울부짖기를 원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고 토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잘 나타나는 게 요엘입니다. 요엘서, 여러분들 에스겔 다니엘서 오른쪽으로 좀 가면요 호세아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에스겔 다니엘 뒤쪽입니다. 호세아, 여러분 색인을 보면 호세아가 나옵니다. 호요람 돼 있을 거예요. 호세아를 찾으면 바로 다음이 요엘입니다. 요엘서 1장, 구약 1270페이지입니다. 구약 1270페이지 요엘서 1장입니다. 요엘서 1장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메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울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어떤 상황인지가 요엘서 1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엘서 이야기하면 다 메뚜기 이야기도 하는데 맞아요. 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메뚜기 재앙을 가지고도 뒤에 사자를 이야기하기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유로 드시는 건 그 비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성경에 지식 좀 있다고 나서 그 사자가 아니고 메뚜기야,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자라고 인용하시면 사자가 되는 것이고요, 꼭 메뚜기가 껍질을 벗기는 게 아니라 사자도 벗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학문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과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장 4절에서 먼저 메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엘서 1장 4절입니다. 팥종, 여러분들 팥종이란 말이 나오고요, 메뚜기란 말이 나오고요, 넛이란 말이 나오고요, 황충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다 메뚜기과예요. 근데 이걸 뭐 단어를 해석하고 그 의미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4절에 팥종이 남긴 것을, 팥종이도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근데 팥종이 막 먹고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수확을 해야 되는데 나락을 다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한숨 돌리니까 똥차 피하면 쓰레기차 만든다라고. 아니죠, 잘못된 거예요.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 만나는 건가요? 하여튼 엎친 데 덮치는 격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팥종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다 먹은 것을 또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제일 처음에 팥종이 나오잖아요. 팥종은 뭔가 하면 우리 갉아먹는다라는 뜻이에요. 갉아먹는 거 의미.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와서 막 다 갉아먹은 거예요. 메뚜기가 갉아먹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메뚜기가 오는 거예요. 메뚜기는 뭐예요? 메뚜기도 다 먹긴 먹는데 이 뭐라 설명 못하겠어. 다 갉아먹는데 앞에 것은 좀 큼직큼직하게 갉아먹는 거고요, 메뚜기는 조그만하게 갉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넛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넛은 애벌레 같은 거예요. 애벌레도 갉아먹긴 갉아먹는데 뭐 어물어물하면서 나뭇잎파리 갉아먹듯이 갉아먹잖아요. 그렇게 갉아먹는 거고요. 마지막에 황충이란 말이 나오는데 황충은 완전히 파괴시킨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게 와서 갉아먹고, 그 다음에 작은 것도 작은 게 와서 ఘ아먹고, 이파리 같은 게 남으면 그거는 뭐 애벌레 같은 게 와서 갉아먹고, 완전히 파멸시킨다라는 것. 우리가 뭔가 할 때 하나 지나고 나면 해결될까 싶으면 그 다음에 더 큰 게 오고, 더 큰 재앙이 오고, 더 큰 재앙이 오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재앙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그런 재앙을 경험했을 때 5절입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런 일들이 닥치면 너네들이 이런 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도망가기 위하여, 잊어버리기 위하여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취하면 그 사건이 해결되나요? 천만에요. 술에 취하면 잠시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깨고 나면 더 큰 악몽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술이 취해서 그걸 도망감으로써, 잊어버림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울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애통하라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도 귀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것, 애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워주시는 건 그냥 안 해요. 다른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미친 거 아니냐라고, 왜 그러면 채울 것 같으면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울부짖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저주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순히 받아들이고 깨달음으로 변화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선포했다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선포할 뿐이라고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6절에 이번에는요, 한 이족, 다른 민족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며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여 강할 뿐만 아니라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메뚜기 떼처럼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메뚜기가 아니라 사자처럼, 보십시오.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방 민족이 왔는데 앞에는 메뚜기 떼가 왔는데 이번에는 그 수가 많은데 메뚜기 떼처럼 숫자가 많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자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이냐라고요. 그 작은 메뚜기도 무리 지어서 때려오면 무서운데 이번엔 막 사자가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 공포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맑게 벗겨버리니, 그들이 우리가 솟아날 수 있는 것을 다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수확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애국하기를, 그런 어려울 때 와서 내 앞에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예전에는요, 결혼이라는 게 참 요즘 말로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참금을 주고 여자를 사오는 개념이었어요. 돈을 주고 약혼을 시키잖아요. 그럼 결혼은 하진 않았지만 지참금을 지불하고 약혼했다는 건 이미 결혼한 거나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신랑이 신랑의 아버지죠. 그 자기 이제 시댁에서 지참금을 주고 나면 그 신랑은 그 부인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열심히 집을 만듭니다. 짧게는 1년, 2년에 걸쳐서, 빠르면 6개월 신부를 맞이하게 하기 위하여 집을 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 자립하게 하기 위하여. 부모가 그 며느리를 지참금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아들 보고 네 스스로 집을 지어라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집을 지어서 이제 어른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부인을 데리고 오면 잔치를 열고 그때부터 한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미 지참금을 받고 약혼을 했는데 결혼한 거나 다르지 않은데 남편이 결혼식도 안 하고 죽어버렸어요. 집 짓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남은 부인은요,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물론 재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재혼한다는 게 그냥 재혼한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지참금에 대해 그 배상금까지 다 물려줘야지 그 다시 이제 파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뭔가 지참금을 주고 부인이, 참 죄송하다 얘기했잖아요. 그때 부인을 사오는 개념이었어요. 며느리를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와서 결혼하고 그 아들과 결혼하고 손주를 낳고 그러면 그 여인이 단순히 부인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지만 이미 결혼도 못하고 그냥 남편이 죽어버리게 되면 이 여인은 그 시댁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몸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런 미래도 없이 그냥 돈 주고 팔려온 것처럼 그 집에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몰라요. 그러니 지참금은 받고 약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다라는 건 이 여자에게서는 억장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큰 슬픔이라고요. 그런 슬픔을 당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요. 메뚜기 떼쯤으로 막 힘들었는데 겨우겨우 이제 목숨 부지하고 있으니까 사자떼가 나타나서 우리의 남겨진 것을 다 갉아가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이제 이만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더 큰 재앙이 닥치나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서 울부짖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들이 나와서, 아니 남자들이 누구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많고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고 그러고 다 사라지는 교회, 하나님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은혜 받았다라고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지 않는 교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1장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당시의 제사장은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지만 지금의 제사장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부모를 위하여 제사드려야 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그 아픔, 그 문제가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함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아,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마치 내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혈육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거는 우리가 사역자로서 저도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오늘의 결론이에요.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우리는 자꾸 옷을 찢을 형식적인 것만, 아니요, 마음이 찢기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기를. 저도 안 되는 게 참 부끄러운 게 그거예요. 정말 아플 때, 누구 기도 제목 들을 때 제 문제처럼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100에 99이에요. 그냥 그러네, 그냥 그러네. 아니요, 저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문제처럼, 우리 가족의 문제처럼 기도하게 하여 달라고. 그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된 이 주하나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그냥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 속에서는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단순히 은혜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만 받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기 위하여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토해내며 아버지께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영광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다라면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